오늘 더불어 성가대 또 은혜로운 찬양, 먼저는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또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늘 반복되면서도 두렵고 또 긴장되는 일입니다.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그 주시는 은혜에 의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올 한 해 들어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 17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40개의 그 용례를 이제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구약 시대에 해당되는 주제들을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구약의 이제 마지막이 되죠. 이 느헤미야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사람이 되는데, 구약 시대의 마지막 느헤미야 17수를 오늘 주제로 해서 말씀하고, 또 이제 다음에는 이 신약에 관련된 과연 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의미들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때 생각 이상의 엄청난 구속 교훈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위하신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12장 31절, 38절에서 43절, 사실 느헤미야 12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 설교 또는 말씀에 도움되는 구절을 이제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의 그 17은 어떤 내용인가? 늘 말씀하지만 신앙의 승리를 숫자적으로 표현할 때 17수입니다. 승리의 수 17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40여 개가 신구약 성경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거를 말씀하신 게 40개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의 구속 경륜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뽑아주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전 구속사에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때는 인물의 삶 속의 연대를 통해서, 그리고 사건,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 갖고 신앙 승리, 신앙의 승리에 대해서 그 시대의 인물들은 어떻게 신앙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표현할 때는 17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모여지거나 아니면 그 시대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렇게 넓게 보게 되면은 이것이 또한 전 구속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주제다. 우리가 좀 구속사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구속사 시리즈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7수를 풀어갈 때는 구속사 시리즈가 없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주제, 이 17수인데 오늘은 구약 마지막 시대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 느헤미야서가 역사서적으로 그 개역성경에는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순서상으로는, 연대기적으로는 마지막이에요.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고 이제 사라지면서, 역사 속에 사라지면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그 가운데 400년의 공백기가 있는 거죠. 성공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대로 그의 생애 혹은 사역 가운데에서 또 17수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펼치고 있다.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은 성벽 건축에 대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성벽 낙성식을 거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성벽 낙성식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17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고 1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을 표현하고 있는가? 또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7명의 찬양대열이에요.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아주 독특한 형식으로 성벽 낙성식을 진행한다. 성이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만큼 두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는데 어떤 지점, 그것은 바로 모퉁이 문이죠. 그 지점을 시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해서 한 곳으로 모여갖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제 이 낙성식을 진행하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방식에서 그 숫자를 17명으로 딱 제한하고 있다는 것. 성경이 우연일까요? 느헤미야가 그냥 하다가 그랬을까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17명은 엄청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일 것이다. 우리는 단언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느헤미야 27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구속사적인 의미, 결국 우리에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권 수르바벨 성전에 대한 이 말씀들, 우리가 이 책이 안 나왔으면 그 시대는 잘 관심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 마지막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이 1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난 이 17수, 원로 목사님께서는 두 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이것은 2014년 1월 2일인데 2013년도에는 12월 18일 날 수요 족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목요 구국 예배 때. 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느헤미야 12장 27절 43절을 자세히 보면 성벽을 걸으면서 감사 찬양한 무리가 있는데, 하나는 에스라, 다른 하나는 느헤미야가 이끌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따르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17명이요. 근데 한쪽만 17명이 아니라 양쪽 다 17명이라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한 그 전 구속사에서 17이라는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때 말씀하시고 1월 3일 날 마지막 미주 선교 여행을 떠나셨거든요. 가시자마자 말씀하신 게 17수 모르면 정신병자 바보 같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도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노력할 뿐인 거고, 그럴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내용을 밝혀야 할 때까지 기회 될 때 사실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의 성벽 낙성식, 첫 번째 의미를 보면은 성벽 낙성식은요,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공적 예식이죠. 우리도 10월 24일 날 교회 개척 60주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공적인 이 예배 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그동안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마무리하는 그 행사가 바로 이 성벽 낙성식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을 담았냐? 성벽 공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벽 공사 50일 동안 봤더니, 그 이후의 역사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켜달라, 지켜주세요 라는 그런 믿음의 그 간구, 그것을 낙성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낙성식의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냐면은 성전에 들어가는, 오늘날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죠. 마음껏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스라엘이 그 박해당할 때는요, 그 이방인들이 말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베들레헴 갔더니, 베들레헴인가? 그 성전이 있는데 문이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한 사람,
돌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말 타고 못 들어오게.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성전은 뭔 성전일까요? 그동안의 모든 죄를 이제 정결케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마음가짐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낙성식은 이제 전 민족적으로 진정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자격. 그러니까 성벽 낙성식의 목표가 바로 성전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순서는 어떻게 진행되어 있느냐?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정결 예식을 먼저 행했고, 두 번째는 찬양 행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성전에 들어갔다.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다. 자, 먼저 찬양 행렬, 성벽 낙성식을 진행하기 앞서서 뭘 했습니까? 정결 예식을 행했다. 느헤미야 12장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는 이미 거룩한 자들, 구분된 자들인데 이제 마지막 성벽 낙성식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정결, 영적인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과, 자, 첫째 백성, 둘째 성문, 세 번째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러한 큰 역사가 있기 전에 이 당시에도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24일 행사가 때 되면 오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역사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릇이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뭘 쏟아부어 주셔요?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은혜를 쏟아부어 주려고 하는데 그 그릇에 오염물질이 있어.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먼저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 어떻게 했는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스스로 정결케 했다 그랬어요. 이들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런 선택된 자들이니까 스스로 그 법도에 따라서 어떻게? 레위기서 16장 6절과 11절에 의거해서 희생제물을 잡고 속죄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이 나오면은 제사가 나오거든요. 이게 레위기서가 이제 결국 주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게 되면 레위기서 잘 봐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사는 결국 무엇에 대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드리는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배에 대한 예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방식과 그 정신을 이제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야말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 자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나의 마지막 신앙생활의 정결함을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구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배워가셔야 될 단계인 거예요. 그만큼 문 앞에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는 속죄제물, 건물을 위해서는 희생제물의 피, 속죄제물 드리니까 피가 나오죠. 성문과 성벽에 뿌렸어요. 피를 이렇게 뿌려서 정결케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찬양 대열을 구성하고 행진이 시작된다. 자, 느헤미야 12장 31절 오늘 본문인데,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로 성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눴다. 성의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
네, 한때는 우편으로, 또 한편은 반대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무슨 편으로? 좌편으로 이렇게 모이는 형식으로 행렬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행진할 것인가? 당연히 그 당시의 지도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대표를 했고, 몇 명을 할 것인가? 몇 명이라 했습니까? 각 대별로 17명. 그러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고민했겠죠.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 고민을 안 했겠어요? 온 민족이 바라보고 있는 때 대표로 나가서 행진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두 때를 나누어 성의로 항렬을 지어 어떻게? 감사찬송. 왜 감사찬송했을까요? 일단은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의 역사가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자, 포로 귀환은 첫째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인데, 성을 졌을 때 성벽이 있었겠죠? 파괴가 됐어요. 불완전해. 성벽, 이런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벽이 완성이 돼야 결국에는 언약 신앙 국가 체제, 나라가 있었다가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성전 짓는 것 갖고 안 돼요. 성전을 호위하고 지탱하는 나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튼튼한 성벽이 있어야 될 때, 그것이 끝나는 그 일이 바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 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이 성벽 낙성식은 이제 뭘 고백하느냐? 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언약 신앙 국가가 다시 회복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감사 찬송 안 할 수 있겠어요? 미비하지만 완성됐습니다. 그 눈물, 감격, 이런 은혜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이러한 그 형식을 취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다 보니까 두 때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때는 누구를 따른다 그랬습니까? 에스라. 자, 몇 명일까요? 17명. 안 세봐도 알겠죠? 이게 번호를 붙여야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17명. 자, 근데 색깔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틀리죠? 왜 틀릴까요? 맡은 직분이 다른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파란색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밑에 힌트가 있잖아요. 답을 써줬네. 뭐예요? 유다 방백. 방백은 뭐예요? 지도자들. 그죠? 빨간색은 제사장. 8에 9. 총 몇 명?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에스라가 들어갔어요? 빠졌어요? 빠졌단 말이에요. 그 에스라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격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넓게 볼 때, 자, 이제 느헤미야를 따르는 찬양대열. 자, 요번에 보니까 파란색이 좀 압도적으로 적죠. 누구 하나? 느헤미야 하나. 그 다음에 빨간색이 몇 명? 당연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엘리야김이라는 분은 제사장이라는 이런 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무엇일 가능성이 큽니까? 레위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따르는 대열은 제사장과 레위인 포함해서 16명이고 느헤미야 1명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17명.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때가 17명씩. 앞장서는 결국 인물이 누구예요? 에스라. 이런 구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그러한 그 행사의 실질적인 앞장선 책임자는 누굽니까? 에스라. 종교적인 행사니까 느헤미야는 사실은 이 유다 방백처럼 이제 나머지 이쪽에 그 정치적인 지도자를 대표하는 딱 한 명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나름 이유가 있겠죠. 17명도 시작했지만은 우리가 이 각자 이 사람이 어떠한 신앙의 경력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사람들 볼 때도 이 뭔가 그 말거리가 있을 사람이에요? 없을 사람이에요? 딱 해서
오늘날처럼 명랑 공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고했더니 이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 당시라고 해서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이 찬양 대열 행진 경로를 우리가 좀 또 보셔야 됩니다. 에스라 찬양 대열의 행진 경로, 어느 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갔는가? 느헤미야 12장 37절 보게 되면 무슨 문이 나옵니까? 세 문 나오죠.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 궁 위의 길에서 동행하여 수문에 이르고. 자, 이따가 이제 도표 그림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수월하신데, 자, 이 에스라는 자,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골짜기문. 근데 골짜기문에 대한 그 성경의 그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딱 그 연결해 볼 때 나오는 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세문 나오죠? 수문 나오죠? 이 동문은 사실은 이제 요 목적지에 가는 중간문이 되기 때문에 일단 찬양대열의 경로는 우리가 골짜기문, 샘문, 수문, 동문, 한밑관문 해서 이 골짜기문에서 오른쪽으로 우편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형식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느헤미야 찬양대열의 행진 경로는 느헤미야 12장 39절 에브라임 문의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님의 망대 한미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침해. 자, 여기 무슨 문이 나옵니까? 에브라임 문, 그 다음에 옛문, 어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양문, 그 다음에 감옥문. 그래서 아까 출발점을 어느 문이라고 말씀했어요? 골짜기 문이라고 했거든요. 에브라임 문, 옛문, 어문, 양문, 무슨 문? 감옥문.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구속사 시리즈 책에 나온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이미지화한 건데, 골짜기 문은 여기거든요. 여기. 이게 골짜기 문입니다. 골짜기. 그리고 도착지가 결국에는 성전인데 어느 문에서 이제 성전 들어가냐면 요 한밑관문.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공정하게 가려면은 뭐 북문에서 시작한다든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 골짜기 문에서 시작한 이유는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답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다.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면은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 가까운 문은 두 문이에요. 한밑관문이나 동문인데, 동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동문은 누가 들어가시는 문이에요? 하나님께 들어오시는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문을 피한 느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한밑관문을 택하다 보니 양쪽으로 공정하게 갈 수 있는 문, 그것이 골짜기 문 아니면 분문인데, 이 분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똥의 문이라고 그래요. 쓰레기의 문. 그러니까 그런 좀 지저분한 것을 버리는 문이니까 여기서 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어디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야,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는 누가 가고 이쪽은 누가 가고, 그걸 두 분이서 결정했겠죠. 기도와서 응답을 받거나. 그러니까 결국 이 위로 올라가는 저기 앞장선 인물은 누굽니까? 느헤미야. 요 밑으로 해서 올라가는 인물은 누구예요? 에스라.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내려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낙성식 행진이 바로 이러한 의미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 앞에 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 섰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권을 기반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성경 낙성식의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3번 구속사적인 경륜을 한번 살펴보자. 첫째, 성경 낙성식에 대한, 두 번째, 이 17명에 대한 구속사적인 경륜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첫 번째 보면은
성벽 낙성식은 어떤 의미일까?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가 끝났다라는 감사예요. 그러나 이것을 넓게 만원경으로 전 구속사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의미가일까? 이제 구약 역사가 맞춰지면서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 구속사를 볼 때 신약 마지막 성도들도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벽 건축 먼저 생각해 볼 때 구속사의 확장과 완성을 의미한다. 미가서 7장 11절 말씀 보면은 네가 성벽을 건축하는 날, 결국 건축을 완성하는 날, 그날에는 뭐가 넓어진다요? 지경이 넓어진다. 결국 이 성벽은 뭐를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뭐예요? 교회. 이 미가서는 교회의 역사, 신약 역사를 예표한 거예요. 교회 운동이 완성될 때 결국에는 지경이 뭐한다? 넓어진다.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그 역사가 맞춰질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 그 예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벽. 그래서 그 당시 성벽 건축이 완성됐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신앙국가 체제가 확립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이제 구속사 운동이 뭐 하는 것이에요? 구속사 운동이 끝난 것이에요. 완성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구속사 운동이 완성됐다고 해서 저절로 들어가느냐? 그 사이에 몇 가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좀 넓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벽 낙성식은 새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상징하는데, 성벽이 완성되고 성벽 낙성식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최후 구원의 승리자들이 새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상징한다. 결국 이 최후 구원의 승리자들이 결국 숫자로 말하면은 몇 번이라고요? 17. 17의 축복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12장 40절, 이에 감사 찬송을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 쪽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리라? 그리로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때가 되면 믿는 자 들어간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첫째 뭐가 되어야 돼요? 땅의 왕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그 왕을 증거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뭐라 그랬어요? 영광이라 했어요. 우리가 각자 신앙의 영광이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지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도 뭐가 생겨요? 자기의 영광.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사실 본문이자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7인데, 이 느헤미야는 또는 에스라는 어떤 이유로 이 17명을 선택했을까?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상황에서 쭉 보면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 찬양 행렬 17명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죠. 제사장과 레위인이니까. 근데 정치적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유다 방백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거기서 계속 좁혀지는 가운데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받은 몇 명? 이름 나타난 17명. 그러니까 이제 17명이니까는 합하면은 34명이죠. 34명이지만 17수의 2배수입니다. 그냥 17수일 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사람들 어떤 사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할 때, 일단은 포로기한 시대부터는 이제 지났을 테니까 포로기한의 뭐예요? 후손들, 적어도 포로귀한 자들의 신앙을 잇는 그런, 그 당시에 살아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이제 그 후손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포로기한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일단 1차 포로기한의 명령을 우리가 잘 보면 고레스는 야 돌아가라, 너희 그 나라에 살아라가 아니에요. 돌아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이방왕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1차 포로기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 70년 동안 이제 잘 자기 생활을 갖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돌아가라 할 때 몇 가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첫째. 두 번째는 간다고 할 때 그동안 쌓은 재물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안 가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은혜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로 주는 게 아니라 본래는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조차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이탈이 생기는 거예요. 에스라 1장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백성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뭐하라?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인데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건, 그 백성 된 자.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가 아니고 이제 요 의미, 17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죄악 세상을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그 의미와 조금 우리가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뭔가 떠나야 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우리는 알아도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로기한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와서 누가 맞이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그 말씀 하나 붙들고서 이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가는 그런 후손이 일단은 그 대상이었고요. 두 번째, 성벽 재건 역사에 끝까지 동참한 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포로기한에서 왔는데 막상 성벽 건축이 되다 보니까는 100% 재건 역사에 동참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퍼뜨려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참석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가 욕먹으니까 입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을 퍼뜨려 갖고 공사를 오히려 뭐 했어요? 방해하는 자들. 느헤미야 3장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서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이 아니하였으며, 담부하다, 짐을 등에 지고 어깨에 매다, 이거 싫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애쓰고 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 신앙 입장이 있으니까 자꾸만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포로기한 왔지만 이제 신앙이 또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17수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느헤미야 9장 8절,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됐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셨다. 어떤 인물에 대한 말씀일까요? 아브라함. 느헤미야가 이제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쨌든 하나님은 사정 이런 거를 우리 다 아시지만 중요한 건 죽도록이냐 충성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 사람들 중에는 또 이제 뭐가 있냐 하면은 성벽 재건이 맞춰진 이후에 역사가, 영적 역사가 시작됩니다. 시설의 어떤 그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영적인 이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그런 영적 그 각성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죄악됐구나라는 회개, 거족적인 회개 운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절 2절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음으로 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더라. 이제 그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자기 가족 이 문제만이 아니라 이 회개의 범위가 넓어져 갖고 열조, 조상들의 죄까지 자기 문제로 안을 만큼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나의 신앙의 과정이 어디쯤 있는가도 여기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7명은요 적어도 회개 운동에 동참했고 앞장섰고 거룩을 회복한 자들이에요. 회개는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거룩함을 이루는 마지막 필수 조건인데, 요한계시록 2장 5절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섬기리라. 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소아시아 가운데 에베소 교회, 이 교회 성도님들은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충성했느냐? 이단과 싸우면서 교회를 지키는 일에, 칭찬받아 또 부족하지 않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 대해서 야, 내가 너 충성한 거 인정하는데 또 뭐예요? 처음 행위 잃어버린 거, 첫사랑,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일하느라고 그냥 상대방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엄격함, 그런 가운데 이제 이 회개를 통한 거룩함,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한 것은 그 회개하여, 이 말씀 회개를 강조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그 당시에도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인치는 역사였어요. 회개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인침을 해야 되겠구나, 이 언약에 대해서 내가 약속하는 것, 스스로 약속. 느헤미야 3장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마지막에 인치는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 회개한 자들은 마지막 때 뭘 받아야 돼요? 우리도 인침. 그럴 때, 인침이 있을 때 어디 설 수 있는가요? 시온산에 설 수 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인침의 역사가 어린 양의 뭡니까? 이름.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뭐예요? 이름. 내 이마는 정신과 사상이에요. 정신과 사상이, 신앙 정신과 사상이 바른가? 그게 인침이에요. 그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성벽 낙성식 직전에 마지막 한 일이 뭐냐면 인구조사였어요. 무엇에 대한 인구조사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숫자. 느헤미야 12장 22절 엘리야십과 요아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뭐 했습니까? 기록, 인구조사. 역사적으로는 이제 인구조사를 한 거지만 영적으로는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수를 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도 그 숫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큰 무서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시편 87편 6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등록.
우리도 수련회 갈 때, 학예대성회 할 때 등록하잖아요. 등록.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수를 세시며. 결론. 느헤미야가 성벽 낙성식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는 찬양 행렬을 17명으로 구성한 것.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 느헤미야 혼자보다도 누구랑 논의했을까요? 에스라. 영적인 그 뒷받침은 에스라가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역대의 상하를 기록하는 그야말로 그 구약시대의 가장 탁월한 성경학자예요. 에스라서에 보면요 17세의 기록이 많이 나와요. 소스를 사실은 누가 줬을까? 에스라가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뭘 말씀하냐? 결국에는 최후 승리자들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 17수에 볼 때 이 17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를 다 통과할 때 설 수 있는. 첫째, 우리는 충성되 여겨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언제까지? 끝까지. 99회에서 머물르면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하셨을까요? 100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끝이 중요하다. 끝이 중요하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여겨는 주셨는데 우리가 충성을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역시 대답이 없으신데,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지. 그냥 용서와 그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나를 그렇게 여겨달라고. 내가 이렇게 나와 드렸으니 나를 좀 잘 봐주세요 라는, 그거는 진짜 그 어렸을 때 얘기고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그 은혜를 구하는. 두 번째, 뭘 지켜야 된다고요? 아까 회개를 강조했잖아요. 거룩을 지켜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뭘 조치라? 거룩함.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서 화평함을 얘기한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연관된다. 어쨌든 그것을 잘 지키고 좇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는 뭐가 돼야 돼요? 자, 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우리 목사 전사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 자체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특별히 구속사를 이룬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아주시는 일군의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이렇게 받으셔갖고 적어도 구속사 말씀 우리가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뭐 목사님이든 전사님이든 간에 우리가 인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제사장 역할이에요. 자,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신령한 제사장. 마지막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거룩한 뭐가 될지니라? 거룩한 집.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신령한.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이제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가는 길을 이렇게 힘들지만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사명이 있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참 작지만 또 이런 그 깊은 그 구속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는 믿고 걸어가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의 17세에 나타난 구속 경륜,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기 합당한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난 17세의 구속 경륜,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셔서 당시에 17명으로
이렇게 발탁되었던 저들의 신앙의 또한 흔적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흔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격자들,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